믿음의 선한 싸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같이 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이죠. 대만에서 국어를 해서 50억의 부자가 된 직업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직업 거지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어떻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그 능력, 국어 능력을 전수하겠다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제자를 받는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욕을 1년에 2번만 할 수 있어야 된다. 목욕을. 두 번째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몸에 이게 상처가 났는데 골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지저분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다. 요 사람은 내 제자가 되니까 내가 이 거지로서 성공하는 걸 전수하겠다. 비록 거지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를 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누가 뭐라 하든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내가 뭐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태복음 8장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 보면 서기관,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도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행하니까 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이 이거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편히 잠자기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거지처럼 살아야 될 수 있다. 그래도 너가 갖고 있는 서기관이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도 내 제자가 되겠느냐?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서 예전에도 봤던 거죠. 오늘 이게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데, 너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라부터 나와요. 심지어 너 자신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거 참 쉬운 거는 아니죠. 어쨌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생이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버렸어요. 왜? 주님이 갖고 있는 이 은혜와 천국의 복음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햇빛도 하나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너 예수 믿고 따르고 다 버렸는데 결과는 뭐예요? 보이는 것은 지하 감옥에서 처참한 인생을 보내는 모습.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내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 건 그건 뭐 상관없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잘 싸웠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고 뒤에 보면은요, 이게 디모데 후서 자체가 이 아주 이제 어떤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런 어떤 유언과 같이 쓴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근데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유독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요. 얘는 어떻다, 쟤는 어떻다,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절 안에는 5명이 나옵니다. 5명. 그레스게, 디도, 누가, 데마, 마가가 나옵니다. 근데 요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바울을 잘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끝까지 바울을 잘 섬기던 사람이 3명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나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도망간 사람 1명, 그리고 도망갔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 1명에게 세 분류가 나옵니다. 이 5명을. 첫 번째 분류가 그레스게, 디도,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사역을 도왔죠. 그죠? 이제 그레스게가 나오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이게 뭐냐? 갈라디아로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선교사로 갔다는 뜻이에요. 선교사로. 그래서 갈라디아는 지금 말하면 그 터키 있죠? 튀르키예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 좀 그런 얘기고요. 디도는 보면 성경에 보면 디도서 나오죠?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예요. 거기 보면 디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요.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또 어디로 파송받았냐 하면은 달마디아.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약간 아래쪽. 요쪽이 유고슬로비아 이쪽에로 파송 선교사로 보내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 의사였습니다. 의사. 근데 지금 바울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만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있다. 예, 이래저래 해서 파송도 나가고 나갔는데 지금 이게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였어요. 누가. 예. 그러니까 그레스게, 디도, 누가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한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난주도 봤죠. 처음에는 불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도 떠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데마. 그런데 오늘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사랑하여?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데마 보면은요, 바울을 굉장히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그냥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잘 섬기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 세상을 갔는데 어느 세상을 갔느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거에 못지않은 곳이 데살로니가이고 그리스 안에. 그러니까 이거 번영과 아테네가 제일 지금까지 유명한 게 뭐냐? 뭐 제우스 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우스 신하고 뭐 비너스 신, 뭔 신 제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요? 아테네. 근데 그거 못지않은 것이 데살로니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뭘 봤어요? 예, 세상에 있는 그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사랑했다. 이게 사랑하면 문제예요. 뭐든지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그게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돈을 무엇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사용해야죠. 써야죠. 해야 돼요. 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엇하면? 사랑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 좋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여인을 무엇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도 사람 다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인에게 약해서 이성.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수할 수 있죠. 사랑하면. 이게 사랑하니까 그것이 내게 들어왔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떠날 수는 있어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문제예요. 사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분류. 믿음을 떠났지만 다시 주님께 사랑하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돌이켰어요. 누가? 마가가. 원래 사도 바울하고 세계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가 같이 갔어요. 마가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해서 버려두고 그냥 나왔어요. 네. 중도에 포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마가가 돌아왔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권유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권유. 바나바는 이제 마가는 우리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죠. 그 마가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촌지간이에요. 마가 요한이고 마가하고 사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와라 해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돼서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믿음 안에 서게 되고 나중에 마가 요한을 쓰게 되고 그 마가 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분 베드로는 왜 복음서 안 썼을까요? 이게 쓸 것 같지만요, 사실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데 마가에게 그 은혜가 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가?
마가는 믿음에서 떠났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살아가지 않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랴.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쓴 게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위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자 하면은 뭐가 따른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박해. 다시 한번 박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박해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박해와 나를 속이는 끊임없는 많은 악한 영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한다. 세상은 속이고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믿는 자를 속입니다. 하와를 속이듯이. 아담과 하와 있는데 왜 하와한테 간 거예요 도대체? 아담한테 안 속이고. 아담과 하와, 하와와 아담. 여러분 아담한테 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면은 따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탄은 누가 넘어갈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다. 세상으로 가겠다. 하나님 말씀 어기겠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하와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탄이 한마디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게 누군지를 잘 알아요. 지난 주일에 여기 그 가나안 그 쉼터에서 오신 청량리 교회 가나안 쉼터 노숙자 한 90명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경 간증했잖아요. 그 김수재 목사님.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데 재정적으로 더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 매일 드리는데 뭐가 힘드냐? 노숙자들이 와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지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국가에 이거에 또 지자체에 이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니네 예배 드리지 말라. 계속 얘기한다는 거야. 계속 왜?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억지로 예배하면 그거 뭐 인권위에다 쓰고 어디다 올려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학교에다가 지원금 끊는다 그러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학, 기독교로 아예 세웠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네, 그리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예. 왜냐면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운영을 못 하니까요. 그거 똑같은 거야. 너네 계속 그거 예배 억지로 드리게 하면 하고 싶은 데만 해라. 억지로 들어가면 니네 다 끊는다. 몇 번을 왔는지 모른대요. 아주 그냥 뭐 으름장을 놓고 간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온다. 박해를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한답니다. 계속. 왜? 본인이 지금 2대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깡패에 술에 쩔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됐냐?
말씀을 들으고 예배를 참석할 때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숙자가 와가지고 1년에 15명씩 예수 믿고 세례받는, 저는 세상에 그런 기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별로. 죽었다 산 사람보다 영원히 산 사람이 더 기적 아닙니까? 왜? 사탄은 그 사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됐다. 그것도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인 거죠. 그날 와서 다 기도해 주는데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네요. 부끄러웠어요. 너 그렇게 편하게 하면서도 뭘 그렇게. 저는 어디서 밖에 받을 만한 데 없어요, 사실은요. 만나도 꼭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만나죠. 세상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 전도한다고 전도지 나눠줘도 그거 갖고 박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난 게, 이 최전선의, 영적인 최전선에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게 사실은 속으로 사실 좀 부러웠어요. 죄송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목사님들 오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새벽 예배 안 드린다는 거 너무 부럽대요. 세상에 어느 교회에 그런 데가 있네요. 좀 자기도 알려달래요. 우리 수요 예배도 없다 그러면 더 놀래요. 금요기도도 없어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디냐 세상에 저보고. 일주일에 그러면은 뭐하냐,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오후 모임 한다 그러면. 그런데 또 없네요 저보고. 와,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 중에 제가 제일 부럽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보고 아는데 좀 기독동신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냥 하도 얘기를 들어가. 거기는 새벽 예배에 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참 무엇이 복이냐? 평안한 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은혜죠. 고마운 거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이 평안한 것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은요, 사람을 무기력하고 영적 전투를 치를 능력들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해가 있었고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참 이거에 한번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이게 놀랍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순서가 조금 있어서요, 좀 전에보다는 살짝 일찍 마치도록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